오늘의 이야기는 2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의 고소에 대한 자신의 변론을 말한 것입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죄를 정하여 고소하는 그 고소인과 또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서로 논쟁을 거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성립되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증인도 세우고 또 증거도 찾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원고 측에 검사가 있고 피고 측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판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다툼의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는 쪽에 서게 되면 좀 공격적이게 되고, 자신에게 당한 일에 대하여 변호한 쪽에 서게 되면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입니다. 증거나 증인이 분명하다면 승산이 큽니다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제 아무리 심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판이 정당하다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의 재판은 로마 총독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공회에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으로 중요한 종교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의 회원과 의장인 1명의 대제사장, 이렇게 모두 71명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생활과 종교적인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인 모든 최종 결정은 로마 총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형벌도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하에 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로마 총독 앞에서 최종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회는 원고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를 맡은 더블로라는 사람, 이렇게 여럿이 나옵니다. 반면에 피고는 바울 혼자입니다. 솔직히 이번 재판은 사람 수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바울로 볼 때 매우 불리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재판에 대하여 난감해하거나 혹은 위축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재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며 세상의 권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에 임하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따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다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려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로 볼 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이번 재판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하는 모든 재판에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법입니다. 단순히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증거를 통하여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죄가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을 잡은 합당한 이유를 증거를 통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소한 공회가 내민 바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첫째, 전염병처럼 유대인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둘째, 나사렛 땅으로 이단에 괴수라는 것, 그리고 셋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처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사회에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혼란을 만드는 장본인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으로 볼 때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라면 평화가 유지되고 더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로마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면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런 사람이 함께 사회를 이뤄가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앙이 아닌 이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사렛 땅의 앞잡이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구체적으로 행한 일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러한 증거가 자신을 신문하면서까지 재판할 만한 내용이 아님을 그의 변론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은 이 세 가지의 고소 내용에 대한 변호인 셈이지요. 첫 번째 반박은 유대인을 소동케 한 죄에 대한 바울의 변호인데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예루살렘에 온 지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전이나 마을 혹은 회당에서 아무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자신이 어떻게 많은 무리를 향하여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힘든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연보를 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박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호로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적어도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믿어야 할 내용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는 신앙이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유대인의 전통 교리인 하나님께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 그룹에 있는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에게는 바울의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유대교의 전통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임을 인식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 그의 변론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부터 전에부터 계속 왔던 그 선교지를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은 각 지역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당한 어려운 소식을 듣고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의 계류에 따라 더구나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결례를 행하였는데 마침 결례를 다 마칠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 아무런 사람과의 만남도 없이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고수한 그 내용의 죄가 전혀 자신에게 성립되지 않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자신을 잡으려고 소동한 그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고소를 당해야만 하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고죄로 자신을 처음 잡은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을 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재판에는 바울을 잡은 그 아시아의 유대인은 오지 않았고 공회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었기에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기관인 공회를 통해서 바울의 제목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한 공회 입장에서는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동케 한 죄도 또 이단이라는 것도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 바울에게 흠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에서 말한 것을 굳이 트집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했다라는 것. 그게 트집 잡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공회로 모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 적지 않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죄라면 죄인 것인데
정당한 신앙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게 되는 셈입니다. 바울은 이번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밝힘과 동시에 자신을 고소한 공의가 단지 뜬 소문만 듣고 자신을 잡아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를 알게 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변호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변호 가운데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활은 모든 바리새인이라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종의 페이크 작전인데 그것을 통하여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부활의 교리에 대한 정당성을 바리새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공회에서의 재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자중질란으로 인하여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재판에 임했던 바울의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을 때 자신을 그렇게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미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그렇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뇨.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함께 공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활의 신앙이 참된 믿음의 내용임을 바울이 대신 밝혔다는 것으로 재판과 상관없이 바울의 주장에 힘을 바리새인들이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회가 바울을 고소한 재판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없애려고 했던 그 못된 무리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함께 차근차근 있는 사실로 자신을 변호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번 재판이 다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재판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는 재판장으로 있던 총독 벨릭스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증인으로 있을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위하여 재판의 결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한 진술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마 필요했을 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위하여 잡아 가둔 바울을 죄인 취급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대우를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많은 재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판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의 내용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세상 앞에서 판단을 받으려는데 분명히 그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와 또 종교 지도자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복음이 그의 입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받은 3번의 이런 재판은 어떤 일방적인 지시나 혹은 명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론을 통하여 자신을 주장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에게는 여러 번의 재판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앞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시켜서 무슨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반을 공고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복음을 개인적 유익이나 자신을 알리는 도구 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경험치로 생각하기 참 쉬운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의 생활 방편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지없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생활의 방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종교인이지만 또 세상에 나갈 때는 종교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핏 보면 바울이 이번 재판에서 이기려고 변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그 주된 목적으로 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의 선한 결과를 내게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려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결론으로 나타나더라도 목적하는 바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뭇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 때문에 승승장구하며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참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런 재판 때문에 로마에 끌려가게 되고 압송될 때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되고 또 구살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에서도 여전히 또 재판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일생은 이렇게 복음을 한평생 전하다가 재판받다가 옥에 갇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었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자꾸 내 주장과 내 목표가 앞서게 되면 주님의 선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존재와 저희의 인생이 오직 주께 있사온데 여전히 저희는 자신에게서 무슨 목적을 두고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이기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오나 인생이 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의 선한 결과도 다 주님께서 내시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세상에서 잘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쭐할 것이 없는 인생이요. 성공의 대가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음을 아는 것이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가진 겸손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목표와 저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